상가대 못 살 때는 오늘 장로님처럼 한 분도 좋고 두세 분도 좋고 중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힘내보세요. 고맙습니다. 5월은 계절적으로 완전히 좀 따뜻하지요. 요즘 아침에 계속해서 실버레이크를 이렇게 도는데 바람이 따뜻해요. 이른 아침에도. 또 꽃들이 얼마나 화사하게 아름답게 피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또 말하죠. 동시에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죠.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미국에는 파더스데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5월달은 가족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깊은 것 있어도 어버이의 사랑을 따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도 잠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특히 어머니는 어린 꼬마아이가 다른 방에서 잠잘 때 울면 1시든 2시든 그걸 듣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조금 둔해서 그런지 세상 모르고 자버리죠. 이 어머니의 귀라고 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 본능, 이것이 깊고 또 깊죠. 높고 높고 또 넓고 넓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갈아 키우시는 이 어버이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마음은 깊이가 한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60세 된 노인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 자식일 뿐이라고요. 그런 이야기 우린 듣습니다. 왜냐하면 80대, 90대 된 어머니 아버지가 60대 된 자녀들에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여전히 6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자식일 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절절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되게 나무라고 꾸지람하고 잘못을 지적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에 휘둘린 이 고린도 교인들을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장교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모의 가슴을 가지고 타일르는데 그들의 판단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은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터키 쪽을 말합니다. 터키에 있는 쪽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또 꿈의 환상 중에 소아시아 바다 건너편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이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럽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그리스 쪽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애착이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왔다 가고, 그러니까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좀 힘든, 교회 안이 좀 어수선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복음 전파 힘써야 될 교회가 마음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힘차게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교회여야 되는데, 힘을 안에서 다 소진해 버리니까, 그 안에서 힘을 소진해 버리면 밖으로 복음 들고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플러신학교의 변행경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데, 교회는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져 나가야 돼요.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전도에서 점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파송되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 그런데 모였는데 그 안에 긴장이 생겨버리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이 교회 왜 이렇게 긴장이 많지? 벌써 영적인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나를 내려놓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9달 이상 뱃속에 아기를, 참 저는 잘 몰랐어요. 저희 하사모가 쌍둥이하고 마지막 은혜 3딸을 낳았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왔으니까 하루 종일 신방하고 어떻게 낳았는지 어떻게 키웠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딸들이 새 아기들을 낳으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철이 이제 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산모처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잉태하고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쓸데없는 일로 힘을 다 쏟아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 여기 4장 오기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아볼로 목사님이나 전한 복음이 똑같다. 근데 왜 그러냐? 복음은 똑같은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저 뒤에 가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너희들 보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너희들도 아볼로 목사님 거기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아볼로 목사님 지금 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언젠가는 갈 거다. 아볼로 목사님도 바울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4파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교회 가서 자기 파 환영받을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볼로 목사님도 훌륭하고 파울 목사님도 훌륭하시죠. 우리는 이걸 배려를 해야 돼요.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웅성웅성하고 이게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와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소리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잠잠하게 할까? 이게 리더십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여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더십은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거기에 진정한 영성이 있고 리더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 이 시대에 모두에게 깊고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분쟁으로 몸살하거든요. 지난 2년 팬데믹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미국 전체 한국교회가 1033개가 문을 닫았어요. 몇 개라고요? 1033개가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은 줄 아세요? 월세. 교인도 안 모이는데 월세 계속 내야 되니 그리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 됩니까? 그러니까 1033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335개인가가 새롭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탈 나눠보니까 약 650개가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팬데믹 바이러스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봄날과 함께 세워야 될 것인가가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 중진들 교회 리더십 가진 분들은 계속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과 우리 전도팀에 이제는 전도할 때가 됐습니다. 전도를 시작하자고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뭔가 옛날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시작해 봅시다 하고 좀 준비하고 기도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다투거나 분쟁하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진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건물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뭘로 샀다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핏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를 비평하고 비난하고 흔들 때에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을 흔드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의 개념이 전혀 없이 생각 나온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은 편한 게 아닙니다. 온몸에 맞은 자리, 옛날에 맞은 자리, 돌로 맞은 자리, 태장으로 맞은 자리, 몸에 또 질병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위협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이 목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교회가 잘 서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힘드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한 어머니가 낳은 쌍둥이가 다툴 때 엄마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쌍둥이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애 손 들어주겠어요? 작은 애 손 들어주겠어요?
하다못해 절대 누구 손 안 듭니다. 전략적으로 손 안 들어줘요. 여기에 맛있는 반찬 해줬으면 저 집에도 반드시 맛있는 반찬 해 갖다 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제일 큰 아이 경찰차를 제가 장난감으로 사다 줬어요. 왱왱왱왱 하고 가다가 벌떡 일어나면 이 로버트가 돼요. 변신 로버트 경찰차를 사줬는데 어느 사이에 한 애에게 귀에 또 들어갔어요. 아빠 경찰차 사줬다며요. 제가 또 이제 딱 사줘야 될 때가 됐어요. 또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쌍둥이가 다툴 때에. 옳고 그런 것이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요, 처음엔 5이었는데 그 다음에 7명이 됐다가 지금은 1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10번은 모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족은 모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생일 되면 모여요. 그러니까 1년에 10번. 앞으로 막내 결혼해서 아이 둘 생기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모여요.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연금을 준다고 해서 멀리 떠나지 말아라. 그게 제 소신이에요. 그런 소식 조금 들려오는데 3배 이상 아마존에서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시애틀에서 아직 그런 말을 안 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 돈이 아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야 되고 먹을 건 나눠 먹어야 되고. 왜 이런 강한 가족의 모임에 대한 집착이 있었느냐 하면 2억 명이 사는 브라질에서 18년 동안 우리 가족만 살았잖아요. 25만 명 이타페비시에서 저희 가족, 한국인 가족은 저희 한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 함께 모이고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지, 그게 아예 저희 부부에게는 아예 심장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번 모여요. 10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옳은 사람 손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손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5 남편을 둔 수가성의 여인, 세리들, 죄인들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시는지. 궁궐에 다니셨습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부자들 찾아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은 서로 옳다고 다투고 긴장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을 외우려고 일주일간 외웠어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줄줄줄 외요. 제게 가슴에 심장에 부딪혀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입술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희생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린 돈 내는 것도 힘들고 자존심 내는 것도 힘들고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내 취미 생활하는데 누가 방해하기 원치 않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고 딸 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세 딸 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실랍니까 하나님? 혹 이거 사인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세 딸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선교사 출신이지만 선교지에 자식이 가는 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는데 보내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랑은 낭만이 아니에요. 젊은 남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벌렁하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실한 사랑으로 들어오면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의 속성을 쭉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벌렁벌렁하고 낭만적이고 분홍색깔이고 그런 말 안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잘 화냅니까? 잘 성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습니까? 난 사랑이 있어.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진짜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했어도 사랑 잃어버리면 인생 다 잃어버립니다. 저희 자녀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다 괜찮은 직장에 있고 경제 생활을 하는데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한 걸 발견해요. 하다마가 끊임없이 20분, 30분, 1시간 들어주거든요. 저 말고요, 저 말고. 끊임없이 들어줘요, 이야기를. 그들이 무식해서 그러나요? 세 딸들 다 미국에서 대학원 다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길 마지막 정착역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외롭고 고독해요. 삶이 두려워져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도 두렵고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고 용서를 투자해야 돼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피합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안 만납니까? 여전히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 가슴 한쪽에 작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 대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바쳐 피 흘려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한쪽 심장 곁에 사랑을 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갈등하고 애쓰는 것이죠. 이런 갈등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라. 먼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분과 친밀감 갖기를 소원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감사가 풍성해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아, 용서해야 되겠구나. 아, 전화를 좀 걸어줘야 되겠구나.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돼.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미움이 눈처럼 녹아지고 사랑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비한 거죠. 신비해.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산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주여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들지만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평온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가난해도 건강이 부실해도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몸은 아프고 소득은 적고 세상은 사는 게 힘들어도 삶의 의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이 땅의 것은 분명해요. 다툼, 시기, 질투, 열한함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첫째는 성결이요, 다음은 화평이요, 그 다음에는 관용과 양순과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이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결.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화평. 세 번째 양순. 그 다음에 관용, 국률, 선한 열매. 이게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툼, 시기, 질투, 열한함,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이 땅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 치열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웃 성도와 치열하게 싸울 생각 포기하세요. 죽을 때까지 나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는 겁니까? 목숨이 끊어진 걸 말합니까? 자존심. 자기를 내려놓는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발걸음 연습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영성, 주님과 친밀함, 이 땅 신앙 여정 걸어가기가 몹시도 피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느 책에서 읽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갈등하며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면서 지금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쓴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음 걷는 연습을 별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 주셔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기도 하지만 이건 불교에도 이런 기도가 계속되고 힌두교에도 조상신 섬기는데도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우리가 체험받아야 될 것 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저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지금 집 없어요. 부자 아니에요. 그 어카운트에도 없어요. 오늘부로 끝! 그러면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해서 부자가 안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크리스찬의 삶은 돈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건강 평생에 기도해야 하는데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밥도 조금씩 먹어야 되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 안 해서 그러나요? 저희 아내가 왜 당신은 그렇게 장로님들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주름살이 많아요? 핀잔 들고? 우리는 후패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이 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이 걷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 걷는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립니까? 아니죠.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굳세고 그런 말씀만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안 해요. 순종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통의 현장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주님 충성을 했는지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11절부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얼마나 욕을 많이 당했는지, 자지 못하고 감옥에 많이 갇히고 죽을 뻔한 적이 많았고, 근데 이런 고통에 반응하는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 마음에 안 맞는 소리 귀에 들어도 밤새 잠을 못 자는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갖 위험과 비방과 수많은 매를 맞고 옷도 없고 굶주리고 자지 못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 자빠지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반응입니까?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대접을 받았지만 악으로 갚지를 않았어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악한 대우를 받으면 악으로 반응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건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끝나야 돼요. 한 달이 가고 1년 2년 계속 가면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구원받았는지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 살펴봐야 돼요.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책이잖아요. 한 마을에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이 집들이
넓으니까 염소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바로 그 울타리 다음 집 옆집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개를 키웠어요. 염소를 많이 키운 주인이 옆집 사냥꾼 개들을 좀 울타리 뛰어넘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가둬서 좀 키우세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화냈어요. 내 집 마당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키우는데 무슨 소리야? 며칠 뒤에 사냥꾼의 개가 옆집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염소 몇 마리를 그냥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소 3마리 아니면 여러분의 강아지 3마리를 물어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실게요? 수장관사님, 집에 강아지 3마리 있죠? 옆에 큰 개가 와서 물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기에 크리스찬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크리스찬의 반응. 관사님,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일생에 몇 번 다가와요. 자존심 팍 상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물질, 돈 때문에도 다가오고 자존심에도 다가오고. 그래서 염소 주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을 치안 판사에게 달려갔어요. 사연을 다 들은 판사가 내가 재판에서 사냥꾼을 처벌할 수도 있고 개를 가둘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친구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원수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도 얻고 이웃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난 친구도 얻고 이웃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염소 주인이 아주 예쁜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사냥꾼 집에다가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염소 3마리를 갖다 주니까 그 집에 있는 세 아들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끼안고 사는 거예요. 끼안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염소 예쁘거든요, 새끼. 그러니까 사냥꾼 염소 주인 친절을 보고 사냥한 고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염소 주인 우유와 치즈를 나누면서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이웃으로 지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도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고. 한 번 설교 듣고 끝나지 말고요,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마음을 먼저 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손해보는 물질, 권리, 자존심, 손해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분은 1차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본받고 자라야 될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되, 우리 교회 건물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서 은혜의 강물이 온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